야고보서 5장은 특별하게 여러분 핍박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도를 하겠냐. 오늘 구약의 한 인물을 들죠. 그렇죠?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듭니다. 엘리야는 사실은 가장 악한 왕 밑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임금도 신하도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구하고 나중에는 죽기를 구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근데요, 그 엘리야의 모든 걸음을 뭐로? 기도로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말은 우리는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것인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믿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저 교회 다니는데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불신자들이 자기 눈으로 보니까 아유 저 능력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자기가 안 되니까 저렇게 몸부림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실이냐라면요.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아는 자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어떻게 했냐? 그렇죠? 죄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죄를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배경은 뭐를 틈타게 만드느냐? 사단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누구든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야? 마귀의 자녀가 된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 하는 겁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된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죄를 피할 수가 없고요. 죄를 가진 자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배경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확인하는 거고 살았어도 지옥의 가시와 은근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 있는 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초엘리트 코스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배경 다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필이면 그렇지. 해적선을 타고 여러분 해적선을 타 있는 이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적하는 거예요. 이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성실해도 여러분 오히려 해적선 안에는 똑똑하면 안 돼요. 성실하면 안 돼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해적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 아래 있는데 이 속에서 똑똑하다. 똑똑한 게 아니죠. 이 속에서 능력 있다. 능력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도 이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뭐가 바뀌었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에게는 배경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배경은 누구십니까? 죄가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보좌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영안의 눈을 잠깐 하나님이 뜨게. 얘는 죽기 직전에는 하나님이 잠깐 영안의 눈을 열게 하시거든요. 보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오른편에서 서가지고 스데반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스데반이 못 봤지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스데반의 모든 걸음을 뭐 하고 있었다? 인도하고 있었더라. 주님이 보좌에서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의 죄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경을 아는 사람은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불신자도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근데 배경이 이거라.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물러지고 죄의 권세가 묶여지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해석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영적인 보이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그걸 기도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기도. 어떤 게 능력 있는 기도냐?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믿음의 기도가 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고 15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똑같은 야고보서입니다. 1장 2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도라. 아멘.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이거 너무너무 억울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는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요, 이 사람들은 맨날 불평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씩 광야 40년 동안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자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단 2사람.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는 딱 2사람만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 모세도 못 들어갔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장사 지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했는데 뭐가 안 바뀌었느냐? 체질이 안 바뀌어. 예전에 애굽에 있던 체질 그대로 늘 불신앙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불신앙은요,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계속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보다 뭐?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인을 인도해 가신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다윗이요 가장 평안하게 이 신앙 고백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믿은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뭘 누렸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장이 되시어서 오늘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음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참 중요하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자기 하인의 죽음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이런 백부장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압니까? 자기 아들도 아니라 자기 하인이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 나도 내 밑에 있는 종들을 말해가 시키면 시킨 대로 되지 않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백부장의 믿음대로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요, 그 당시에는 뭐 하는 거예요? 불치병이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그래가 몰래 예수님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을 치유를 못 받았는데 그 여인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여인아,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사실은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 하면서 제 마음에 담았어요. 뭘 담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냐?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내 안에 우상처럼 믿는 거예요. 우상처럼. 그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셔 하나님 되심을.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 오늘 병 고치는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에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해라. 너희가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사하시고 너희의 질병도 고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두 번째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원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자범죄와 순간순간에 우리의 연약함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할 때, 우리 스스로의 연약한 죄를 고백할 때, 이건 중요합니다. 시편에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 완벽하게 보이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범죄를 범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 합니까? 그것을 알립니다. 그때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한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다윗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스스로 무너지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왜? 우리 안에 죄의 통로를 막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성경이다 이랬는데요. 그건 오타라.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성결이다. 성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서는 것이다.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은 죄를 벗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충만을 입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모든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다. 사단이 활동하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간과하면 안 돼요. 능력 있는 가장 큰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세 번째, 능력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오늘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간절한 기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간절한 기도. 그죠? 막 금식기도 해야 간절합니까? 그죠? 간절한 기도. 저는 뭐가 간절한 기도일까? 엘리야가 뭐 때문에 저렇게 했을까? 네, 엘리야는 뭐를 얘기했느냐? 이거 잡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엘리야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정말로 믿을 때 우리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뭐 하는 거요? 그 언약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그 걸음을 성취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이요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요? 그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약속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에서 해방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만 우리는 해방받는 겁니다. 이게 반석이라 반석.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연약할 때 우리는 어디 위에 서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내 자신 위에 서면 안 돼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그건 언제나 사단이 무너뜨린다니까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령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스도로 구원,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는 능력, 성령의 충만, 이게 임할 때까지 뭐 하는 거요?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느냐? 믿음의 기도다.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말고, 지금 또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요? 이 약속이 내게 성취될 때까지. 자, 적용.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이다. 불신앙이 항상 공격해 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불신앙을 이겨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유혹을 이기는가? 우리는 어떻게 나태를 이기는가? 자, 결론. 불신앙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스스로 무너진 시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사단이 심어놓은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자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다니까.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유혹한다니까.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고 나태하도록 계속 만든다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만큼 이걸 응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24시 누리라.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긴가가 전부입니다. 계속 염려가 담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 속에 뭘 담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담는 거예요. 그래서 칠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로서 임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24시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을 계속 담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요, 예수님께도 사단의 유혹을 했어요. 맞죠? 똑같이 시험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얘기했죠.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강단의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의 나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 스스로 너무 자꾸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수요 예배는 여러분 현장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2월 우리 둘째 주에 노예 캠프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남시찰, 저희 교회가 속한 현장이 남시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월 달에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노예 캠프 빛을 발하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찾았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노예 캠프는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뭐 캠프에서 현장에 조금 문 열리고 뭐 조금 영접하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캠프는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강단 말씀처럼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망대의 파수꾼을 누리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는 두 가지가 잡혔어요. 첫 번째는 삼원을의 축복 다시 회복하는 거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삶 집중 속에 있는 것이다. 아침, 낮, 밤 시간.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파수꾼의 시간들을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삼원을과 삶 집중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절대 망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 응답 속에 머무르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뜰의 플랫폼을 세우는 캠프. 결국은 우리 현장의 가장 중요한 문이요, 새 뜰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다민족, 치유, 렘넌트, 이 가운데 새 뜰의 플랫폼을 다 세우지만 이번 캠프는 우리 렘넌트 기관의 아이들의 뜰의 시스템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합니다. 3월달 이제 계약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에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의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구역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구역에 24시 전도할 수 있는 전도팀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죠? 이 구역에 계속 진짜 전도할 전도특공대, 전도팀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번에 구역의 황금의장에 망대 세울 수 있도록.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전체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삼원을과 삼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특별하게 렘넌트 회당의 시스템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구역에는 전부 다 전도팀을 통해서 황금의장에 절대 망대 세우는 능력의 캠프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예비 캠프를 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전도자의 체질로 만들고, 특별하게 우리 렘넌트의 현장에 전도 시스템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구역에 황금의장에 하나님의 전도팀의 응답들 세워나가는 축복의 중요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요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이 기도 응답에 가장 앞자리에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낫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을 움직여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따라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전도자의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를, 능력의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